교재 35페이지 보겠습니다. 41장에서 이스마엘이 총독 그달리아와 함께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살해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포로들을 구출하지만 이스마엘은 도망치고 요하난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할 계획을 세웁니다. 4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하고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나 애굽으로 가면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전합니다. 사건이 아주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전개가 돼서 읽어도 이게 참 맥락을 정확하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대로 바벨론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되고 왕 시드기야는 가서 두 눈이 뽑히는 비참한 운명에 처합니다. 그러면 왕은 이제 잡혀갔고 그럼 예루살렘에 똑똑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가난한 사람들만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으니까 바벨론의 총독, 그 총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다랴라고 나오죠. 이 사람이 총독으로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다랴가 바벨론 왕을 대신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상황. 자, 이 상황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보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은 늘 이 가시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옆에서 엿보고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4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4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아멘. 그다랴가 예루살렘 총독이죠. 그런데 1절 앞부분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 바벨론에 가서 두 눈이 뽑혔으니까 바벨론의 총독인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다랴를 아주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왕의 장관이 10명을 귀합해서 1절에 총독 그다랴와 함께 밥을 먹다가 2절 그다랴 총독을 죽입니다. 이 끔찍한 일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이 총독 그다랴인데 총독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총독이 사라진 상황이면 바벨론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스마엘 당장 죽여라 하고 또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겁이 덜컥 난 겁니다. 야,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상황이 41장의 앞부분입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그다랴를 죽인 다음에 이스마엘이 갈대아 군사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는 바벨론 주둔군이 갈대아 군대거든요. 그러니까 총독 밑에 있던 군사들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자기 천하가 된 거죠. 자, 이 상황에서 5절에 보면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른바 성전 순례단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지만 예루살렘 폐허가 된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려고 성지 순례단이 온 겁니다. 그럼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이게 괴로운 겁니다. 내가 그다랴도 죽이고 그다랴 밑에 있던 바벨론 군사를 죽였는데 지방에서 성지 순례단이 와서 총독도 없고 군사도 없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소문을 내면 바벨론으로 소문이 나고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야, 하필 이 사람들이 왜 오나? 왜 이 순례단이 지금 와서 나를 괴롭게 하냐?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럼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느냐? 7절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다 죽입니다. 왜? 입막음을 하려고. 이 사람들 돌아가서 소문내면 안 되니까 또 다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바벨론이 돌아오면 완전히 응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던 백성들을 다 잡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암몬 자손에게로 갑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마엘 뒤를 봐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다 데리고 가려다가 결국은 다 못 데려가고 15절에 보면 8명이 암몬 자손에게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애초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하나님이 23년 동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바벨론에게 지배를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70년이 차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사이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열심히 이 땅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이스마엘이 왕의 장관으로서 억울하고 분이 나더라도 총독 그다랴를 인정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스마엘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인간적인 보복감과 이 바벨론에 대한 미움으로 그다랴 죽이고 그다랴 밑에 있던 바벨론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단 80명 죽이고 구덩이에 묻고 도저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스마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이 전 백성 데리고 가려다가 그것도 못하고 겨우 8명 데리고 암몬 족속에게 투항하러 간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분풀이와 욕심을 하려고 하다 보니 그다랴 죽이고 군대 죽이고 80명 죽이고 세력 규합해서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잘못이 생긴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일이 커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 예가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적인 욕망은 더 큰 죄를 부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망은 더 큰 죄를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뜻을 다 두고 내 생각대로 하려다 보니까 인간적인 욕망을 부리다 보니까 그게 더 큰 죄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사람이 어리석죠. 여러분, 이게 이스마엘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내 뜻에 안 맞아서 내가 마음이 안 내키면 반대를 합니다. 이 반대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이것도 막아야 되고 더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막아야 되고 그러면 나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딱 돌아서 생각하면 야, 내가 원래 이러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문제가 커져버린 거 아닙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결과를 내가 장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꼼수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뭐 제가 정파 문제를 다 떠나서 참 정치권 하는 거 보면 정말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법과 정의가 섰다고 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당 야당이 똑같습니다. 논평이. 제가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아니 모든 법관들은 법과 정의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이래야 사법 정의가 바로 서고 사회 기틀이 바로 설 거 아닙니까? 온통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법과 정의가 뭔가, 이 사회의 근본이 뭔가, 질서가 뭔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에 따라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마음을 추스려서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이렇게 국민들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이 처음에 문제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는데 점점 커지가 된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나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없는가, 어긋나서 나도 모르게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만들어가는 건 없는가 스스로 돌아보면서 항상 기도하고 말씀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스마엘과 8명이 41장 15절에 암몬 자손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같이 데리고 가려다가 너무 많아서 남은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무리들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42장 1절 보십시오. 42장 1절, 이에 모든 군대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일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나라에 남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죠? 남은 백성들을 다 규합해서 이스마엘이 암몬 족속에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못 데리고 가고 자기 수하 8명만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의 고민입니다. 바벨론이 그다랴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으니 바벨론이 오면 이 사람들 가만히 안 둘 것 같고 바벨론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에 가자니 애굽보다 바벨론이 강한데 애굽에 가면 바벨론 사람들이 이 사람들 또 응징할 거 아닙니까? 암몬에게 가려니 이스마엘이 이미 떠났으니까 뒤에 따라가면 너희들은 왜 이제 왔냐? 너희들은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또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애굽으로도 힘들고 바벨론으로도 못 가고 남아있으려니 불편하고 암몬에게도 못 가고 이러니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42장 17절 보십시오. 42장 17절. 죄송합니다. 41장 17절입니다. 41장 17절.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오기 전에 41장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아멘.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그럼 예레미야한테 기도를 받으려면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래 바벨론 총독을 죽였으니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가만히 안 둘 거다. 믿을 건 애굽밖에 없다. 애굽으로 가자 하고 차비를 다 한 겁니다. 그러고는 애굽으로 가는 자기의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한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마음이 아니고 애굽 간다 하고 마음을 정해놓고 애굽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 편하려고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겁니다.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남아있으라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면죄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걸 예레미야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42장 2절 보십시오. 42장 20절. 4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따라합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에 따르게 하소서. 쓱 읽으면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다시 보니까 결코 그게 아니죠. 내 뜻을 딱 정해놓고 내 뜻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용하려는 겁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내 욕심 먼저 생각하고 정해놓고 하나님 내 뜻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을 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어서 점점 문제가 커졌고, 남은 백성들도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이 땅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들의 욕심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내 뜻 먼저 정해놓고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모습은 없는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다시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행해야 할, 그리고 오늘 제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 뜻을 밝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해서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길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문제가 복잡하고 문제가 꼬이고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결같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이재민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속히 이 모든 재해가 다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며 또한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